열정 다하여 사시던 선교사님 한 분께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부르심 받으신 선교사님처럼 이 땅에서의 멋진 삶을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불로장생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죽음을 대항하는 인간의 노력과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온갖 보약과 노화 방지약이 개발되어도 인간은 죽음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영원히 살았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엄숙한 메시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중에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생애는 아주 특별한 생애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마지막에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잊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생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죽고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죽지 않고 사는 길도 있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는 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는 사건이 있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목을 이끄는 것은 그의 화려한 명성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기록은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그는 소위 신앙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다든지, 노상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든지, 혼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든지 그런 것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살았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은 그냥 생기는 대로 낳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것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는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가정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고고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출세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담의 계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신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후세의 길이 남을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걸까요? 내 존재가 흙에 불과한 인생임을 알고 자신의 주제를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놀라운 역사의 줄기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무엇보다 영육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저의 영육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영육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